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 남아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즉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 수호자로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정해진 사람이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과의 결혼은 믿음을 지키는 순수성을 잃게 될 것을 아셨기에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에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그들의 결혼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겼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친척에게로 향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를 그들이 모두 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참 신에 대한 지식과 경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판단력이 건실하고 오랫동안 자기를 충실히 섬겨온 그의 늙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위임하게 됩니다. 즉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집에서 한 처녀를 선택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그것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만일 자기 집을 떠나서 따라올 처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가 맹세한 것은 그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곧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행과 함께 돌아올 때 신부가 타고 올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으며 신부와 그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서 멀리 떨어진 동방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그는 그 지방 여인들이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우물 가까운 곳 성 밖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신부가 될 여인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그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물 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바른 태도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 그 종은 여자에게 나아가 그 어깨에 맨 항아리의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 요청은 친절하게 받아들여졌고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그녀가 친절한 마음과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값진 선물을 주고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 후에 그 여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물어서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임을 알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종은 주인의 며느리가 될 처녀와 여종들을 데리고 주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속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 초반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로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처음 맞는 본격적인 결혼이라 할 수 있지요. 본문에 앞선 23장에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는 127세를 살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삭이 37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삭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꿈꾸는 크리스천 청년들이나 결혼 정년기를 가진 자녀를 둔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를 선택하였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라의 죽음으로 홀로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생각하고 후사를 고려해서 아들의 결혼 문제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을 이 종에게 일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은 족속에게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사상, 특히 종교 사상이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기준과 그 어떤 기준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기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즉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정을 이루며 그 비전에 동참할 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은 그냥 남녀가 만나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한 시작인 것이었죠.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과 같이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도착하여 아들의 아내 택함을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경우에 대해서 묻기도 했는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말하자면 여자의 경우 혼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준비해 두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모리아산에서 바쳐지고 다시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다 후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믿음의 후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것, 말씀에 기초하여 이루는 가정이 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